사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110분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고 39분의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생님들 가시는 걸음에 한량없는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힘있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 합동교단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28.9%라 그래요. 그러면 주일학교 있는 교회는 71.1%입니다.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대략 30% 가까운 교회가 3개 교회 중에 1개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 교단은 말씀 중심의 교단이라고 늘 말하잖아요. 말씀을 늘 최고로 여기는 교단이라고 말하는데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국민일보에 또 다른 기사가 발표됐는데요, 2008년부터 17년까지 통합교단이 만 9년 동안 주일학교를 통계를 냈는데요, 통합교단도 우리 교단만큼이나 대한민국의 대표 교단입니다. 그 교단의 주일학교가 9년 동안에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이 된다고 가정할 때 2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20만 명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20만 명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다음 세대만 20만 명을 잃은 거예요. 정말 무서운 통계죠. 또 2014년에 통합교단이 자체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은 60%가 넘는다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인구 절벽이라는 말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빛을 잃고 교회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불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확신이 줄어드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줄어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교회가 작년 한 해 평균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 평균을 내보니까 주일학교가 50명이 더 늘었습니다. 자꾸 주일학교가 줄어드는데 우리 교회가 늘었다고 하는 건 감사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열심히 수고하신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과 또 여러 선생님들의 영향력이라 열매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임한 지 1년도 안 되는 목사가 장로님들께 건의를 한 가지 드렸어요. 어른들은 풀타임 교역자의 섬김을 받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지금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장년부와 주일학교를 같이 섬기거나 파트타임 교육전도사로만 자꾸 섬기고 있으니 풀타임으로 전담제로 좀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장로님들께 건의를 드렸더니요, 장로님들께서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사실은 파트타임 교육자를 풀타임으로 바꾸면 경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택도 드리잖아요. 사례도 더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경비가 발생함에도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고,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요즘 많이 행복하게 지내고, 또 숫자도 아이들이 자꾸 전도를 해와요. 그래서 자꾸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다해 이 일에 협력해 주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열매 있는 교회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알려진 분입니다. 1793년에 영국에서 침례회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하고 인도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 교회는 하나님이 전도하면 되지, 우리가 뭐 전도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알아서 전도하겠지 하고 전도를 안 할 때예요. 그런데 이분은 대단한 구호를 가지고 전도를 했고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 구호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할 것이고,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걸 통해 영국과 유럽 교회의 선교에 불씨를 지폈는데요, 본인이 침례회 선교회를 창설하고 본인이 파송 선교사가 돼서 인도로 건너갔습니다. 인도 건너가서 선교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막내 아들이 전염병인 이질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런 모습, 또 달라진 생활의 문화들, 남편은 선교사에게 힘쓰느라고 가정을 못 돌봤죠. 이걸 견디던 부인 선교사님이 그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정신착란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는 동안에 다른 자녀들도 불량한 아이로 그만 엇나가게 되고 말아요. 7년 동안 선교사로서 회심자 한 명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 7년 될 때 캘커타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쫓겨나서 세란포르라고 하는 더 궁벽한 곳으로 들어가는 수모까지 당해야 됐습니다. 선교 계속 하고 싶을까요? 아들은 죽고 다른 아들은 불량아가 되고 자기 부인은 정신착란에 빠지고 선교지까지 뺏겼는데 선교하고 싶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린도는 원래 부유한 동네이고 탁월한 엘리트들이 많고 정말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탁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 지역에 가서 탁월한 선생님들이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했죠. 바울이 전했죠. 아볼로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성경 교사가 복음 전했죠. 이렇게 탁월한 선생님들께 잘 배웠는데 어느 순간 이들의 마음이 그만 높아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말씀 충분히 배웠다. 나는 누구누구 제자야. 나는 정말 잘 아는 것 같아. 더 이상 안 배워도 돼. 여러분, 이런 태도가 다른 선생님에게는 배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교회가 점점 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런 참되고 좋은 선생님들이 다 지나가고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먼저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도들과 선생님의 복음을 거짓되다고 말해버려요. 그러니 먼저 배운 자들과 뒤에 배운 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 소식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창설자인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 중에 1장부터 4장까지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선생님 문제, 잘못된 선생님 문제, 이로 일어난 분쟁들에 관해 다루는 장입니다. 1장부터 무려 넉 장 동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를,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기 이 일꾼이라는 말은 아주 재미있는데요, 헬라어 단어에서 일꾼이라는 말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한 일꾼이라는 말은 attendant, 영어로 하면 attendant, 우리말로 하면 시중드는 사람입니다. 청직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또 이 모든 단어를 총괄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은 언제든지 말씀 시중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일꾼 중에 시중드는 사람은 낮은 계급입니다. 본인은 정말 말씀 때문에 말씀에 시중드느라고 낮은 위치에서 고린도 교회를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교인들이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으로 가지고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걸 넘어가 버려요. 자꾸 제대로 믿질 않는 거예요. 자꾸 다투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바울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늘 앞서 있는 것 같고 혼자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담임 목사도 혼자서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말씀 전할 때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젊은 부교역자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구역장님들 한결같이 이 말씀에 부담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담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쓰는데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는지 아느냐? 그때 내 기분을 설명하면 이렇다.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나를 죽이려고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끄트머리에 두신 정도가 어떤 정도냐 하면 세상 곧 천사와 너희가 다 사람들에게 내가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우리는 기둥같이 여기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끄트머리에 있는 자같이 됐대요. 이 단어는 로마 개선 행렬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개선 장군이 맨 앞서 갑니다. 그 뒤에 많은 전과를 올린 제물들이 따라가죠. 맨 뒤에는 포로된 노예들이 따라갑니다. 이 노예들은 조금 있으면 놀림을 받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노예로 팔려나가죠.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게 포로된 노예들입니다. 여기 이 끄트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 대단하다고 하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의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게 많아요. 우리는 헬라의 선생님들이 많아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선생님으로서 복음을 증거했다기보다는 끄트머리에 있는 노예처럼 조롱을 받으며 무시를 당하며 아이고 쟤는 색깔이 좀 달라, 아이고 쟤가 재롱 부리는 거 좀 봐, 무시와 조롱을 당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욕할까봐 일을 해가면서 밤이 곧낮이고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죠.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것처럼 더 낮아져서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만물의 더러운 것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걸레라는 뜻입니다. 찌꺼기라는 말은 때예요, 때. 발가락에 낀 때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존귀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려고 노력하려 할 때 그의 포지션은 거의 걸레 수준이었대요. 그들의 내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일일이 닦아내야 하는 걸레. 발가락에 낀 때와 같은 천대를 당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영광을 받으십시오, 제가 걸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빛나십시오, 제가 발가락에 때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어요?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드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선생님이 걸레와 때라니. 그렇죠. 이건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독특한 상황이에요. 그들의 오만함 때문에,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말씀 사역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좋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지나갔음에도 그들의 마음이 오만해져서, 교만해져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감히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됐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이 너무 마음 아파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많은 스승이 있어요. 당시 스승들은 늘 돈을 받고 뭔가를 가르치고 인기에 영합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죠. 가만히 앉아서 오면 가르쳤어요. 플라톤이 이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랬고 늘 철학을 막 가르치면서 정말 거부가 됐었어요.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비가 되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해 내가 수고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수고함으로 해산함으로 낳았다. 여러분, 아비는 어떤 존재예요? 낳아주고 다 줬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 몸이 아파도, 내 몸이 대신 죽어도 아이는 살리고 싶은 게 아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아버님들은, 어머니들은 잔소리가 많죠. 잘 되라, 잘 되지, 그렇게 하면 힘들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왔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계신 많은 사역자들, 비록 저를 포함한 우리 교역자들은 너무 어리고 인생의 경륜이 없기 때문에 모자란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걸레처럼, 때처럼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나오는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다 받아내고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조언들을 받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사역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 시간 쓰고 내 재정 써서 주일학교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사역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4장 4절에 보니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는 저나 주일학교에서 말씀 전하는 주일학교 사역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구역장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심판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는데요, 무시무시한 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 한번 보시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첫 번째 종류의 선생님이 계신데 그는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건축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막 불심판이 임했는데 오늘 저기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4절에 보면 불심판도 견디고 그 공력이 오롯이 남아있는 정말 존귀한 사역자와 선생님들이 계세요. 두 번째 종류의 선생님 계시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불심판을 지나고 나니까 다 타고 없어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어요.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고 사역 이후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를 판단하시겠지만 저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 세 번째 선생님은 더 무시무시해요. 성전을 더럽힌 사람. 여기 이 더럽히다는 말은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다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조명해 주셨다고 믿는데요, 윤 목사야, 너는 너의 사역이 무사히 마칠 거라고 생각하느냐? 윤 목사야, 너는 너의 사역 이후에 정말 내가 너를 칭찬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지난 1년이 그러했느냐? 윤 목사야, 너는 교회를 깨트리는 목사였느냐?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목사였느냐?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 같으냐? 내가 너를 심판하고 파괴할 것 같으냐?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교우들의 심판도 심판이지만은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교사들이나 교역자들이라는 사람은 늘 그렇죠. 당신은 가르치는 대로 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연약합니까?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설교문을 다 바꿔버리고 싶어요.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설교하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저를 심판할 분이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 불심판으로 내 공력을 심사하실 거니까요. 그게 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요. 예전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잖아요.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교인들은 참 독특한 분들이었습니다. 정통 유대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는 신자가 됐는데 그들의 이 사회적인 문화는 헬라 로마 문화고 그들의 종교적 배경은 유대교 문화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모임에서도 대부분 다 쫓겨났습니다. 박해 상황에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믿음을 하나 둘씩 떠나는 사람이,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가 긴장감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증인들, 앞서갔던 믿음의 선생님들이 증인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분들이죠. 그 다음 12장에 가서는 그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지켰고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믿음 위에 너희도 반드시 서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장에 넘어가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글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박해의 시절에 믿음을 자꾸 떠나 이탈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서로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또 서로에게 뭘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움켜잡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든 서로에게 자꾸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뭐로 받으신다고요? 제사로 받으세요. 예배로 받으세요. 정말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내 것으로 남을 섬기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이야 너 참 예배를 잘 드렸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윤 목사가 오늘 작정했구나, 스승의 주일이라더니 자기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작정했구나. 오늘 하루 제게 그런 권위를 좀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누구든지 간에 그가 담임 목사든 부교역자든 혹 부교역자 중에 나이 어린 교육전도사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든 구역장이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는 동안에는 그를 순종하시고 복종하기까지 하셔야 돼요. 바로 그게 박해의 시절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박해의 시절에 교회가 깨져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 사도가 쓴 편지잖아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늘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자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교회가 싸움에 빠지면 담임 목사 늘 괴로워요. 내 잘못 같고.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사업이 잘 못됐다 이러면 목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늘 자기를 책망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근심거리가 됐죠. 여러분, 사역자들이나 교사들이 사역을 할 때 근심을 가지고 하게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마음껏 섬기셔서 정말 즐겁게 기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 믿음에 앞서간 증인들을 다 설명하고 믿음의 실체를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믿음으로 따라 살아갈 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건가에 있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기쁘게 하려는 거죠.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자들에게는 가정이 없다. 사역자들은 가정을 지킬 생각을 하지 마라. 못됐죠, 저? 그런데 보십시오. 사역자가 자기 가정 지키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사역자가 자꾸 자기 집에 무슨 일 있다고 쫓아 들어가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게는 가정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역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해야 하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저에게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가정이 없는 것처럼 교회에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사역자들의 가정을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니 이런 겁니다. 정말 매력적이고 멋있고 주님이 사랑하실 만한 교회는, 사역자들은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교회와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 온 정성과 사랑을 쏟고, 교회는 그런 사역자들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온 정성을 쏟고,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 교회에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귀감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에 협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고, 그래야 우리는 이 땅을 떠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힘있게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견고하게 생활하게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앞서서 윌리엄 캐리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기 봉사를 가서 윌리엄 캐리 묘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콜카타 시내에서 한참을 차로 타고 나가서 배를 타고 겐지스 강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가서 묘비를 봤는데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찢기고 빈핍하며 의지할 데 없는 벌레 같은 제가 인자하신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윌리엄 캐리가 미리 남겨뒀던 유언이에요. 뭐라고요? 찢기고 빈핍하고 의지할 데 없는 벌레 같은 제가 인자하신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것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역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과 당회 장로님과 구역장님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때로는 벌레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내가 걸레냐, 내가 떼냐, 이런 느낌도 들 겁니다. 그때 우리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의지할 곳은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인자하신 주님의 팔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역자들과 교사들은 벌레 같은 자신을 품에 안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다음 세대를 길러내시고, 또 교회는 그런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협력하시고 순종하시되 복종하기까지 하셔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에 열매를 탁월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시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벌레 같은 제어를 친절한 품에 안아주시는 나의 주님일 겁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나의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역자요 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주께 내 삶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주님 오실 길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한번 더 고백할까요? 닫힌 문들아 열릴. 이 세대 다음 세대가 많이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우리 일산교회는 그 닫힌 문을 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영화의 왕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아멘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바라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감고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과 선생님이 되셨어도 내 발에 낀 때를 직접 손으로 닦아주신 귀한 선생님이세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표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드림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인구 절벽이어도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펄펄 끓는 사역자들이 있고 펄펄 끓는 선생님들만 계시면 닫힌 문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차고 각 예배실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가 가득가득한 일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담임 목사와 여러 사역자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들, 교회 중요한 결정들을 하셔야 되는 장로님들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말씀 가운데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한번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모하고 바라보니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산교회는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일산교회의 모든 부서 예배 가운데도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산교회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산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산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 낮춰만 가는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가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의 문들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수정되는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구역장들과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총기 한 분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음 세대의 문을 열어놓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앞에 공격이 불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쏟아내는 모든 것이 다 더러운 인생이지만은 주의 보혈로 저의 더러운 것들을 다 닦아주신 주님이 나의 스승이신 줄 믿습니다. 나 또한 가르치는 자리에 섰사오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심판하실 이가 주님이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라고, 안티기독교의 문화가 너무 많이 퍼졌다고, 이제 주일학교는 안 되고 교회는 쇠락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때에라도 우리 일산교회는 닫혀가는 문을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불같이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종되는 사역자들과 이 일에 불같이 수종되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종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의 심판 앞에서도 오롯이 그 공력이 남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